할렐루야, 저는 배만수 목사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7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가난하지만 참 평범하고 보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옆에 한 7개 정도의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7개 동네를 샅샅이 뒤지면서 어떤 집이 행복할까? 이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 가정에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 집에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 집이 행복한 이유가 저희 집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것?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죠. 갔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때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했죠. 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지금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을 믿어주었고 다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저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일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3살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전도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하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만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도훈련, 새신자 정착훈련, 소그룹 훈련, 구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행정훈련,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인품을 경험하게 하셨고, 교회 시스템을 경험하게 하셨고, 많은 부분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나서 익산으로, 청주로, 평택으로, 서울로, 그리고 다시 수지와 익산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익산에 200여 명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5년 동안에 한 800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한 300명, 장년부가 한 500명, 한 800명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끼리끼리가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했던 저를 키워주셨던 선배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어요. 개척하자.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10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가 직접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로 짧게 있었던 수지 영락교회에서 1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되었죠. 개척을 했는데 어찌 개척이 쉽던가요? 4명이 시작한 개척은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잘하는 거 줬는데 너는 왜 열심히만 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나 잘하는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오이코스는 좀 할 수 있어. 오이코스 하자.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8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개척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개척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 저는 목회의 기쁨이라는 거 몰랐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3명씩, 5명씩, 11명씩 등록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의 병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명이나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2단? 괜찮습니다. 3단? 괜찮아요. 우리 교회 방문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동역자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개척하십시오.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진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는 오이코스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비신자를 전도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같이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정하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모교회가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분위기, 참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지역과 관련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 도움, 연속성,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말씀에 부합하냐? 그렇다면 하자. 진리에 부합하지 않느냐? 멈추자. 이것이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의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면 하자.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준다면 멈추자. 이것이 두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연속성인데요.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지금 세대는 맞는데 다음 세대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그러한 가치를 주장하자. 그래서 세 번째가 연속성이고요.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기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기뻐하는 것, 성도들도 기뻐하고 목회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거기에는 3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예배, 소그룹,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삶이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사실은 이 시대가 예수님 닮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로 변하자. 이것이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있고 또 은사가 있습니다. 성품과 은사를 따라 성도들이 기쁘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씩은 봉사하자.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할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3가지 가치입니다. 미래 목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사실은 오이코스 관계전도 연구소에서 6주, 6주, 7주의 미래 목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주 준비 과정, 6주 실행 과정, 7주 정착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은 공동체 리더십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남녀 선교회나 혹 교육기관이나 또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도하는 모범을 보이자 오이코스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리더가 먼저 경험해야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은 전 성도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중심으로 오이코스 중심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주 실행 과정은요, 전 교우가 내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인데요. 실행 과정도 준비 과정과 똑같게 6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포, 힘, 목적, 계획, 협력, 그리고 공동체. 공동체로 초청을 해야만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죠. 7주 과정은 새가족 정착 과정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과 아기를 키우는 것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대부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낳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힘들까요? 낳는 게 힘들까요? 키우는 게 힘들까요? 제가 많은 질문을 해봐도 이구동성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우는 과정을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7주를 정착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이코스 중심, 우리 교회, 신앙 성장 시스템, 구원의 확신, 성품 검사, 은사 검사,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사역을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도 빨리 공동체 안에 빨리 하나가 되어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사역에 동참하다 보면 빨리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 과정을 7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목회는 이제는 SNS와 영상을 통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 과정, 심지어는 전도 과정까지도 SNS와 영상을 통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도 SNS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은 SNS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내 곁에 있는 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 휴먼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오이코스들을 내가 직접 섬기고 그들이 감동했을 때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 목회는 오이코스 중심의 교회 사역, 오이코스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이코스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오이코스가 뭐냐고요? 익산 영락교회로 오십시오. 많은 자료와 많은 선물과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